예, 그래서 17페이지 그런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이런 게 일어난다, 생기게 한다. 비구는 그 다음 계속되는 게 육촉입처 해가지고 가로 해가지고 한자로 육촉입처 빨리어로 차 파사야타나. 우리가 육입은 뭔가 쌀야타나죠.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거 조금 이것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육입, 6가지 입, 들어오는 출구, 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요소가 들어오는 문이 뭔가 하면 육입이라는 거예요. 쌀 야타나입니다. 야타나가 한자로 처로 했고 여기서 쌀은 육이에요. 6개. 근데 같은 육인데 빨리어로 쌀이라 야타나 육입만 쌀이라고 써서 나머지는 뭐로 쓰는가 하면 지금 했듯이 차로 써요. 차가 6이에요. 조금 전 페이지 우리 17페이지 보던 거. 그래서 육촉입처 할 때는 차 빠사야타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입은 눈, 귀, 코, 혀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인 형색, 소리, 냄새, 맛 이런 거잖아요. 그게 육입이고 촉은 파사잖아요. 차 파사야타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한 감각 접촉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로에 6감각 접촉의 영역, 감각 접촉이 일어날 때 해당되는 모든 상황, 여건, 조건, 현상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촉입처가 또는 6감각 접촉의 장소. 저희 초기불전에서는 6감각 접촉의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의 소매 파사에 6가지의 파사에 일어난가 사라진 아까 내 이야기했죠. 일어난가 사라진가 달콤한가 위험한가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안다. 이것이 이들 모든 견해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깨뚫어 안다. 지금 이 계속되는 거 우리가 5-4 62가지 온갖 견해들 이거 넘어서는 정말 올바른 견해는 이 촉에 차 파사타나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 때 이게 모든 잘못된 견해들을 뛰어넘는 정말 올바른 수성한 바른 견해라고 깨뚫어 안다. 한 번 더 우리 보면 이 부처님 그러셨잖아. 나는 오온에 일어난가 사라진가 달콤한가 위험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정등각자다 하고 온 세상에 공표할 수 있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온에 이건 오온을 대입해야 되고요. 이 5가지 조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 5가지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면 뭐 어떤 거냐? 그럼 이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뭐 무슨 방법밖에 없겠어요?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일어나면 이런 거구나. 사라짐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아까 우리가 무상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무상만 가지고는 뭐 무슨 말인 거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찰을 해서 정말 그걸 알아야 되듯이. 그 다음에 달콤함은 어떤 게 달콤함인가? 경전에 설명은 좀 되어가 있죠. 달콤함이 뭔가 하는 거는. 정신적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이 달콤함이에요. 위험함은 뭐냐? 이 위험함이라는 거는 한시도 가만 안 있다. 바뀌어버린다 이거지. 계속. 그 다음 벗어남은 수행을 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욕탐을 없애야 돼요. 요렇게 5가지만 알면은 우리는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육입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온의 이 5가지도 마찬가지고, 여섯 촉, 육촉 입처, 이거의 또 5가지 이 특성, 이걸 우리는 알기 위해서 팔청도를 딱 씁니다. 100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 중에 이래 부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답들을 못했잖아요. 처음 상당한 기간 동안 답들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자꾸 이제 반복을 시키니까 요새는 그럼 그래 하려면 뭘 해야 되죠? 팔청도 따라야 바로 나오잖아요, 다.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르면은 정말 수많은 그 엉뚱한 길들을 헤매게 돼 있어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어떤 정말 금도는 없는가, 왕도는 없는가, 속전속결 되는 건 없는가, 돈 3천만 원 주면 깨달음을 뭐 일주일 만에 줍니다, 이런 데 가서 뭐 알아볼까 뭐. 그래서 그 밑에 경에요, 5-5 경이 최상의 안식을 얻었다, 최상의 안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짬부카다카라는 유행성이 사리푸타 존자님에게 여쭈는 겁니다. 무엇이 최상의 안식을 얻었다? 최상의 안식은 다른 말로 열반입니다. 평안, 이것도 열반하고 동의어죠. 열반하고 동의어가 뭐 한 열 몇 개 뭐 용어로는 그 정도 있습니다. 최상의 안식,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이 이게 최상의 안식입니까? 하니까 말씀이 도반이요, 비구가 육촉입처의 똑같이 나의 5가지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있는 것 분명한 안 뒤에 취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 최상의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이 5가지만 분명히 알면은 취착 없이 해탈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묻습니다. 그럼 이런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뭡니까? 팔청도다. 이거거든요. 한 번 더 그걸 다지는 뜻에서 이 경이, 이게 최상의 안식경이거든. 이 경에 보면 제일 17페이지 지금 제일 하단에요, 참고표 해가지고 이건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 경은 상유타 니까 제 38주제인 삼부 카다카 상유타에 있는 경으로서 제 38이 주제에는 여러 가지 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각각 다른 경들인데 그냥 종합을 해서 내가 하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다음에 아라한을 실현하기 위한 건 뭡니까 하고 묻고,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으면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느낌을 철저하게 알기 위함, 번뇌를 제거하기 위함, 무명을 제거하기 위함,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폭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폭류, 존재에 대한 폭류, 견해에 대한 폭류, 무명의 폭류를 제거하기 위한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치착을 제거하기. 치착은 대표적으로 감각성 욕망에 대한 치착, 견해에 대한 치착,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치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존재를 철저하게 알기 위한 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존재, 오치원을 철저하게 알기 위한 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대답은 딱 한 가지, 바로 팔정도다.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유행성이 물었던 항목들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열반을 실현하기나 아라함됨을 실현하기 위한 탐진치는, 이거 전부 다 같은 뜻이잖아요. 표현만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좀 측면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거, 뭐 폭류를 없애기 위한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 가래겠죠. 왜냐하면 사성제의 늘성제가 가래잖아요. 집성제가 가래이듯이. 그러니까 팔정도 이것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반주면 다가선 거예요. 길에 이거 올바른 길로. 팔정도 그래 팔정도다 이것만 딱 얻어도. 그러니까 팔정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 부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경을. 그다음 5-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 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성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경은 또 다른 교재에서 지나간 거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죠.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죠. 외부의 어떤 대상 때문에 괴롭다 이거는 견해가 잘못되어 있고 모르기 때문에 무명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탐진치라는 잠재 성향이 자기 내부 속에 있는 한에는 아주 사소한 형색들일지라도 일단 눈의 영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미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아주 사소한 일들이라도. 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불만이 일어나고 성이 나게 돼 있는 성향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안에 자기 자신, 우리 자신 속에 작은 것만 해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하물며 현저한 대상들이야 이래 놓은 거죠.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해놓은 게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 속에 성내는 잠재 성향이 없으면은 엄청 우리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만, 마음에 안 드는 일, 사건, 뭐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괴롭지 않다 이거예요. 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없다 이거지 마음에. 그래서 유의 비유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 애기 옥수수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옥수수 대 꺾어가지고 그 단물도 빨아먹고 그랬는데 옥수수 대가 유액이 많이 살 때는 딱 꺾으면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안에 액이 탐진치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딱 부질기만 해도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이 나고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옥수수 대가 이제 가을에 늦어 말라버렸잖아요. 그거 꺾어봤자 안 나오잖아 유액이. 다시 말하면 안에 탐진치가 없으니까 꺾어도 뭐 나올 게 없다 이거예요. 이리 됐을 때 이제 조금 극단적인 우리 잘 아는 톱의 비유경이 있잖아요, 그죠?
붙잡아가지고 양쪽에서 톱날을 가지고 도둑들이 네 팔을 자르더라도 다리를 자르더라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내 제자가 아니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도 화낼 안에 유액이 없어. 그게 우리가 잠재 성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다시 말하면은 괴로운 요소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수용하고 용서하고 화가 나고 원한이 올라오더라도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애간을 닦고 연민심을 키우고 탐진치 소멸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열반은 뭐냐? 탐진치 소멸이다 그러잖아요. 왜 탐진치를 소멸시키느냐?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괴롭기 위해서. 이 도리가 세간에서 생각하는 도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세간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출세간에서는 불행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반대예요. 세간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간에서는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을 해결시키기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괴로운 마음 막 생겼을 때는 그 괴로움을 준 상대를 만나가지고 한번 따져야 될 것 같고, 또 되게 뭐 또 괴로운 다른 일이 있고 하면은 오늘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한잔 하면서 마음 풀어야지.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 그다음에 또 뭐 조금 맞는 비유겠지 모르겠지만은 좀 찌질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평하게 살고 있다. 어떻게 하든 나도 돈 벌이 가지고 남들처럼 땡땡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야 안 괴롭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 법으로 됐을 때는 그렇게 찌질이 못 나가지고 월세방에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살더라도 만족하고 살아란 말이냐? 부처님, 그럼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에게 물었을 때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은 다르다라고. 그 정도 이야기 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헷갈려서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그 결정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겠어요? 그건 추측이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혹시 그때 뭐라고 그러셨겠는가? 목표를 세워서 노력은 하되 부착을 일정하지 않고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을 열심히 지견하면서 나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죠? 그 정도 하셨을 거 아니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사실은 좀 이렇게 물어보는 나도 부처님 직접 안 물어봤으니까 알 수는 없죠. 내 생각은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거 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리는 그거 별로 뭐 의미 있는 거 아니다. 네가 만약에 단칸방에 살면서도 큰 불만 없고 하다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그러셨을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좀 전에 보살님이 이야기한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처님이 안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은 저축을 하고 3분의 1은 생활비로 쓰고 3분의 1은 운영비로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까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단이 바탕 나오잖아, 그죠?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고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하고 친지들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보살님 이야기한 그게 정답일 것 같죠. 근데 이제 궁극적인 우리가 불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뭐 우리 각자의 그 판단에 맡겨 놓읍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경에 의하면은 유액을 싹 말려라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5-7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눈과 형색이 있다. 우리가 지금 감각 접촉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감각 접촉의 두 촉이 눈과 형색이잖아요. 귀와 소리 이렇게 육건 육경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게 이거예요. 마하코티타 존자가 눈이 이 형색의 족쇄입니까? 안 그러면은 형색이 눈의 족쇄가 됩니까? 족쇄라는 거는 붙잡아 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지, 그죠? 적이라는 말이지. 이런 의문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 물으니까 대답은 사리부터 존자님 대답은 얘가 얘의 족쇄도 아니고 얘가 얘의 족쇄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뭐가 족쇄인가 하면은 이 둘을 인연해서 일어나는 눈의 식이 족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는. 요 19페이지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면은 식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반연하는 그기는 욕탐이 바로 족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식이 일어나니까 이제 욕탐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욕탐이 안 일어나면은 눈이 있고 대상이 있더라도 그건 서로가 아무 족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그걸 보고 눈에 식이 작동을 해서 촉이 작동을 해서 파사가 일어나니까 욕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어난 욕탐 이게 우리들의 족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를 들면은 황소두 하나 뭐 멍에 메어 놓고 한 거는 읽어 보시고 비유를 해 놓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단에 사리부터 존자님께서 똔똔똔 해가지고 만일 눈이 형색들의 족쇄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라면 이 두 개가 서로가 형색이 되고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괴로움을 멸전하게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이 둘이 그런 족쇄라면은 청정 범행을 닦아서 족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둘이 족쇄가 아니고 이 둘을 반연해서 일어난 욕탐이 족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정 범행을 닦으면은 이 욕탐을 족쇄를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귀, 코, 혀 내려가가지고 그 중간쯤에 항상 내가 그랬죠. 6가지 감각기가 나오면은 6가지를 다 대입을 해서 공부를 하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만호라고. 만호는 항상 가장 기본으로 딱 대입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공부가.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마지막 만호가 법들의 족쇄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라면은 바르게 괴로움을 멸전하게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서로 족쇄가 아니고 이 둘을 반연해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멸전하게 청정을 닦는 것을 천명할 수 있다.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눈을 없앨 수 있거나 뭐 청정 범행을 닦아가지고 눈이 뭔가 뭐 어떤 괴로움을 일으키게 안 하도록 눈을 만들어야 돼.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대상을 뭔가를 바꾸어 가지고 내 괴로움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청정 범행을 닦아서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내 안에 있는 욕탐을 청정 범행을 닦아서 욕탐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탐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단에 19페이지 보면 도반이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눈으로 형색을 봅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욕탐이 없습니다. 이 둘을 눈과 형색을 반전해서 일으키는 감각 접촉이 없든지 감각 접촉까지는 같더라도 그걸 반전해서 일어난 가래, 소위 말해 욕탐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그 어떤 비구는 해가지고 5-6 읽었을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건데,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잠재 성향, 썩냄의 잠재 성향,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밑에 쫙 보통 때는 안 보이고 잠재해가 있다가 대상만 오면 탁탁 튀어 일어나가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제 대원사 계곡에서 우리 어느 그사가 이야기를 그랬더라. 전주 거사님은 그랬어요. 안 그러면 송 거사님은 그랬나? 송 거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내게 있는 거다. 모든 문제는 내가 일으킨 거다.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 정답이에요, 그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정답이라고.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의 잠재 성향, 썩내는 좋은 말로 잠재 성향이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성깔이지. 못된 성깔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불만이 올라와가지고 성을 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자기는 정작 성을 낼 수 있는 이유를 저런 게 있으니까 내가 성 낸 거 아니야 하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나도 옛날에 그래 살았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부처님, 정말 부처님께서는 참 올바른 법을 하신다 하는 게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내 속에 있는 이 문제구나.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뭘 한다 해서 내 속에 화 안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렇게 못된 짓 하면 가만 안 놔야 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가만 놔놓을까? 안 놔놓을까? 어쩔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몸이 있고 만호가 있습니다. 19페이지 글이 되어 있죠. 20페이지 넘어서 세종께서는 그 만호로 법을 지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세종께서는 욕탐이 없습니다. 세종은 마음이 잘 해탈하신 분입니다. 이미 해탈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감각 접촉 자체가 아예 나쁜 감각 접촉이 안 일어난다고 봐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감각 접촉 중에 무명촉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는 무명의 요소가 있는 만호가 작동을 해가지고 감각 접촉을 일으켜서 뭐 어쩌다 저쩌다 나는 있다 나는 이런 것이다 이게 된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없으시잖아요. 무명촉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욕탐이 없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표현이 이렇게 경해되어 있지만은 욕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촉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탐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똑같지만은